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어떠한 이름보다 크시고 어떠한 이름보다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굳건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모든 이름보다 더 크신 그 이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모든 크신 이름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크시고 모든 이름보다 크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떠전이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임하여지는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져서 이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와 감동과 감사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어제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께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갑니까? 온전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주님의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아버지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낭망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즐기는 길만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부서지지 않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수고로움에 지친 몸과 마음이 힘을 얻어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에 타협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며 여러 핑계로 회피하고 자기 만족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 회개하는 지혜와 어두운 세상에 당당히 맞서며 올곧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교회, 사회 전체의 많은 부분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미혹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움츠들지 않고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심령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읽기 등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난 땅에 세워주신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아픈 영혼들을 진정한 위로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의 강한 팔로 감싸안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그리워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히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 안내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교회 밴드를 통해서 매일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일명 감사 전파 바이러스 운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밴드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말씀해 주셔서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감사 바이러스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또 이 어려움들 가운데 극복하고 또 삶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 참여 방법은 첫 번째 교회 밴드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되지 않을 시에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초청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승인을 하시면 밴드에 가입이 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하루 중에 아무 때든지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의 내용을 밴드에 보면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셔서 이제 하루에 짧아도 좋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거기다 기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이미지가 있으면 또 이미지를 첨부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을 개인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되면 또 함께 어떤 감사의 내용인지 함께 또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월 한 달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간증을 또 사모함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더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7월 한 달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11월 달에도 추수감사주일 그 달에 우리가 또 감사의 달로 또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 셋째 주일입니다. 사역자 주일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5분간 좀 정회하고 쉬시고 5분 뒤에 잠시 모이는데 특별하게 나눌 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8월 달에 계획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모이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례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정된 선교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한 낮 예배 후에는 각 선교의 원례회로 모이게 되는데 선교에서 지혜롭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역자 리더 모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안건과 이야기들을 다음 주 원례회 때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그런 것들이 함께 온 성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생활방역 전환 안내는 여러분 매주마다 광고 나가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달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오늘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좀 감사의 인사를 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하나 보고 SBS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뉴스 영상입니다. 감사하면 내도 바뀐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의 표정도 달라지고 그 표정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통계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기사를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이 심각한 그런 표정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봤을 때는 거의 확진자 수준입니다. 거의 표정이 많이 어둡고 침울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제가 많이 관찰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표정도 좀 달라지고 또 삶의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진 이런 어떤 영상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이 감사할 때 우리의 몸에서 어떠한 물질이 분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뇌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두통이 있는 분들도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숨이 탁 막히는 것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화병이라고 하는 이 화병, 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화병도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 외적인 모든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땡큐 바이러스, 이 감사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전파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감사 제목을 찾고 또 이것을 계속 나눌 때에 아까 우리가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우리 안에 보상 회로가 작동이 되어지고 이게 축적이 되어지면서 장시간에 축적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구적인 좋은 영향력들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의학적인 발견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습득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즉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습득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체율되어질 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지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또 봉사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운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써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진리는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에 여러분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 하루 꼴박 굶었다고 여러분 그게 다이어트 살이 빠집니까?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 정말로 성경을 온전히 하루에 다 통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온다고 1년 내내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함께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떨까요? 맥주감사 줄 때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씩 끝나는 것입니까? 추수감사절 되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절기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운동, 이 감사 운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이게 정말로 뭘 해야 되나 고민도 되어지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켜서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훈련을 감사 전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감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분을 또 한 번 더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까만 피부의 흑인의 여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아실 겁니다. 그는 어둡고 불우했던 환경, 어린 시절, 그런 어린 시절이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의 불우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1954년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의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사생내로 태어났던 이 여인, 그는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이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는데 할머니의 심한 매질과 학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9살 때 그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14살 때 미수가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어지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제 2주 만에 죽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동네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이 성적 학대를 받았고 20대 초반에는 가출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몸무게는 불어서 약 237파운드, 약 107kg의 몸매를 가졌던 여인. 그녀는 사생아였고 흑인이었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프라 윈프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아이콘, 또 하나의 파워, 막강한 브랜드가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 전 세계 105개국 국가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지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오프라 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만 1억 5천만 달러를 버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갑부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개런티가 비싼 여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 영화와 TV 프로 제작, 출판, 인터넷 사업, 이 총망라한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회장으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인물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지고 세계 10대 여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랬던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기와 존경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얻은 여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책 읽기,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는 늘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하다못해 강아지를 놓고 항상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주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내가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늘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썼던 감사의 일기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한번 본다면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났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점심때 스파게티를 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스파게티가 아니면 짜파게티를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으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책을 읽어서 그 감동의 책을 읽었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바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이런 소소하고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찾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맑은 하늘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제같이 여러분 굉장히 더웠던 날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왜 이렇게 습하고 덥고 짜증나냐, 더위가 정말 짜증나는 더위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걸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내가 찾아서 내 안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여금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물질들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의 작성 원칙 가운데 여러분 7가지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한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쓴다. 긍정문으로 쓴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대로 쓴다.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이게 바로 작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1번이 무엇입니까?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라는 거예요. 매일 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밴드에 좀 감사의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써야 되나? 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써보시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백하고 쓸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감정이 들고, 또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부서지고 나를 쳐 복종시키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감사에 습득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감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이 감사 바이러스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또 감사의 영향력을 계속 주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감사 내용,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사랑해 하며 사랑을 전파하는 멋진 목소리에 신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못 가서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자기 입에다가 간식 쌀뻥튀기를 입에 넣어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이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권의 책을 필독했는데 간증이 넘치는 책을 보며 나를 떠올리며 이 책을 자신에게 권면해 준 그런 이웃집 아줌마가, 엄마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죠.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상이지 뭐,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일이지 뭐, 그걸 그냥 익숙함으로 지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4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목회의 환경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 가운데 지으셨다. 악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정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굉장히 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죄악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생활 자체도 금욕주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부부 생활도 마음껏 아름답게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 음식을 취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들조차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의 음식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먹었던 사람들도 그것도 이제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가 침타버리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악시 여긴 이런 어떤 금욕주의의 풍토가 그 디모데의 목회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결혼도 공동체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고, 또 아름다운 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음식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흙이 넣는 회방과 교만과 그리고 이 모든 패망과 같은,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으로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요 악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악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악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시편 묵상, 시편의 150편이 다 끝났는데,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렐루야 너희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손뼉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시편의 고백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악기를 다 선하게 만드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 안에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술집에서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뭐 드럼이라는 악기는 과거에 귀신을 부르던 그런 어떤 영혼을 부르던 그런 타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 제가 합동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실질적으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내부에 달지 말아라. 그리고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을 반상 위에 올리지 말아라. 이게 공문으로 실제로 제가 합동측 예수교장의 합동측 사역할 때 그런 공문이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개개인적인 신학과 목회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놓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왜 드럼이, 왜 색소폰이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락을 하게 되어지고 뭔가 딴따라 뭔가 그렇죠 반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악기들을 여러분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왕도질하는 데 쓰면 이건 악한 것이 되지만, 이것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데 쓰면 여러분 좋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칼이 악한 게 아니죠.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악한 도구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언니가 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 가면은 꿈의 교회라고 있죠. 예, 꿈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감리교 감독님이실 것입니다. 김학중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안산의 광교회 교회 하나를 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이름이 레인보우 교회입니다. 레인보우 홀, 그렇게 지었죠. 근데 레인보우가 무슨 뜻이죠? 무지개라는 뜻이죠. 근데 무지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새 우리가 SNS라든가 푸샤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동성애자들이 이 레인보우를 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자신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해달라고 많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서 그것을 레인보우 홀로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좋은 이름들 많이 놔두고 하필이면 레인보우입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무지개곡 이런 것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김학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레인보우,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과 언약을 해주면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것을 후대에 이것을 동성애자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나쁘고 악하게 보느냐,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막다른 골목길을 경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막다른 인생의 고난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상황, 우리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 환경과 그 사건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전 세계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습니까?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삶의 능력,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여러분 원망은 삶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만듭니다. 계속 우리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냐? 마치 욥이 그 모든 질병과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삶의 형편과 오늘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내가 불평함으로써 내 삶을 끊임없이 변질의 추락의 나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이것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물질이든 뭐 힘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외모에 좀 만족하면서 여러분은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모에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예. 제가 보기엔 다들 선남선녀인데 다들 막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눈빛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눈이 좀 쌍꺼풀만 됐으면, 눈이 좀만 컸으면,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머리가 좀만 작았으면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열등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배우자, 학력, 자녀, 재산, 집안 배경,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가 여러분 만족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복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반찬을 먹더라도, 우리가 라면을 먹더라도 여러분 라면을 감사하게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 라면도 못 먹는다. 여러분 참 말 되죠?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 라면도 못 먹어요. 혹시 아침에 라면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라면은요, 수백 조를 줘도 못 먹는 라면이에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오늘 그런 라면을 우리가 먹었다. 그런 반찬을 먹었다. 그런 하루를 내가 살아갔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니, 오늘도 또 라면이야? 여러분 100조짜리 라면이에요. 100조짜리 라면.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으로 해석이 되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성취해야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의 우리의 소소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 넘쳐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독일의 시인인 칼 부세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산 너머 저쪽 하늘 밑에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들과 무리지어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네. 저 산 너머 저 하늘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는 행복이 산 너머 멀리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판하며 오히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몇 억만 벌면 행복할 거야. 어느 정도 집을 몇 평 정도만 집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런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런 집안의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승진하고 이 정도 직급만 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이거든요.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갔더니만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다,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저곳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여러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얻었더니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던가요? 아니죠. 그 안에 또 우리는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행복을 찾아 그 산을 향해 우리는 또다시 여정을 챙기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바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일상,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 행복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까? 롯데월드에 있는 게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서봉산 정상에서 야호 하면서 정상을 올랐다고 포효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표정을 좀 행복한 표정을 여러분 지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못 올 것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가장 초상집 같은 분위기.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곳이 정말로 무너져가는 곳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만 여러분이 불평하면 아름다운 정원들도 다 시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변질된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삶을 변질시킬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가 주어진 환경, 그곳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곳에 가면 더 행복할 거야. 저런 남편 만나면 행복하고, 저런 아내 만나면 행복하고, 야 저런 집에 사면 행복할 거야. 야 저런 교회 가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가면은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지옥이고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내 아내가, 내가 있는 내 남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장 행복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멀리서 산을 찾아 떠나서 저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의 능력이 일어갈 때, 감사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시되, 내가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내가 훈련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쌓일 때 내 안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지은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모든 처지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계획들과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이 감사를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우리 삶에 변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의 능력을 통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있는 전 환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씨앗들이 감사의 행복의 놀라운 삶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골목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이 때로는 암울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처한 이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며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못하게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진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일상에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무엇을 취하고 어떠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상 삶에서도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추락의 날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을 통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바이러스 전파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자그마한 감사의 발견이, 감사의 나눔이 이것이 축적되어질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운동을 우리가 또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이 깃들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의 경제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 또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삶의 환경과 형편이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에 하나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친다 하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임을 고백할 때에 오늘 드려진 예물들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산제물로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늘 감사의 능력이 회복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나타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